설교 제목이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입니다. 아주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잡은 것이 아니고 유명한 박사님이, 조병호 박사님이 잡은 제목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아시리아 제국이 펼친 주요 정책을 보면 경계선 허물기 이런 게 있습니다. 경계선 허물기.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 민족하고의 경계선을 허물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 다음에 무슨 독립운동을 하거나 혁명을 일으킬 만한 인재들은 전부 다 사로잡아서 반경 200km 떨어진 곳에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동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사마리아인이지 않습니까? 이 민족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의 복음을 믿고 천국 가는 백성들 사이에 과거에는 유태인들만 택함받은 성민이다 하는 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식을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리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확장되어가는 복음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입니다. 제 아들의 시대가 열리고 사도행전에 제 아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 결과 민족과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2차, 3차 바울이 온 세계에 선교하러 다니는데 그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차 선교 여행 지도를 보여주세요. 저기 오른쪽에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안디옥. 헬라 제국에 그 셀루쿠스 왕조가 있었는데 셀루쿠스 왕조의 황제 중에 안티오코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황제죠. 그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라고 해서 안디옥, 우리 음력을 해서 안디옥이 되는 거고, 저기 왼쪽에 보면 또 안디옥이 또 나오잖아요. 지금 비시리아 안디옥이고 오른쪽에는 수리아, 지금의 오늘날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소리죠. 저 비시리아 안디옥은 특히 지금 서쪽에 비시리아,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한 1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티오코크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죠. 지금은 저 시리아 안디옥이 오른쪽에 보이는 저 안디옥이 터키 동남부 쪽에 있습니다. 이제 국경이 바뀐 거죠. 저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역시장으로 갔다가 역시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출발해서 살라미 해당 바보라고 하는 그 주요 도시, 즉 구브로 섬이잖아요.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통과해서 저 위에 갔다가 비시디 안디옥에 갔다가 이고니온에 갔다가 루스드라에 갔다가 테베로 갔다가 이 테베에서 다시 반대로 돌아서 역시장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것이 1차 선교 여행인데 약 2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드반 집사가 죽는 사도행전 7장 8장의 놀라운 그 박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박해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빌립 집사님은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 동네로 숨어들었습니다. 평소에 선입견으로는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위급하니까 거기에 숨어들었는데 당신들 어찌 왔냐 했더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만치 저만치 핍박이 일어나서 서드반 집사님이 죽고 여기까지 살라고 도망쳐 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까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노? 한번 이야기해봐라.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도 나오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전도한 이 전도의 내용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놀라가지고 예루살렘에 웅크리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가서 세례를 주고 기도를 해주니까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여기 시리아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 헬라 사람들, 터키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 포함해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민족의 경계가 복음으로 인해서 또 허물어지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초청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는데 바나바는 이거 내 혼자 할 수 없다. 내보다 성경 더 잘 가르치고 아름다운 형제가 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성에 가서 사도 바울을 초청해 와서는 함께 동사 목회를 하는 거죠. 여기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의 말씀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선교를 열심히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금식기도도 하는 교회였고, 무엇보다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구제응원도 모아서 전달해 주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자신들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토론을 해서 답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답을 받아서 내려오기도 하는 겸손한 교회였어요. 교육이 있고 선교가 있고 금식기도가 있고 또 뭡니까? 겸손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구제금을 모아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때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복을 받고 부유하게 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전부 다 좋아하잖아요. 교회 안에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부유하게 되고 잘 되는 게 벌써 스데반 지사 죽고 야고보도 목 베어서 죽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치질이도 가난하고 힘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금 모아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금 모아 갖다 주기도 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성도들이 예수 믿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지질이로 가난하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마음에 부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그들이 금식기도 하면서 이 좋은 복음을 우리만 소유하고 살아서 되겠나, 저 이방 땅에 더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결론을 모으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구동성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봤자 전도도 제대로 할 줄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제대로 해봤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찾아보니 그래도 인물 좋은 바나바하고 그래도 말씀의 지식에 정통한 이 바울, 이 두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합치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있는 해당장, 아니 바보라는 지역에 있는 그 서교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도 대빵이잖아요. 그 우두머리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이제 밤빌리아에 갔는데, 밤빌리아에 가서 보니까 설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서너 가지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산맥이 너무 가파라 보이고 힘들어 보이니까 온실안에 하초처럼 자란 마가가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해가지고 유투해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데 부끄럽기 짝이 없고 그랬겠죠. 또 다른 설은 마가가 예루살렘에 펼쳐놓은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급히 돌아갔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는 그 자리를 지켜본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지켜본 사람인데도 유약해서 중간에 돌아갔으니 바울은 뿔이 나고 마가는 부끄럽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이 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또 이고니온에 가서도 해당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반대하는 중에 그래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야고보에게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또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잘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6가지 귀한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이렇게 일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권위로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마다 간음한 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 너희들은 뭐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라가라 말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야 되고 미련없는 놈이다 하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권위로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율법을 재해석해서 이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안내해주는 안내서에 불과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이고니온에서도 해당에서도 돌아오는 겁니다. 유대인 해당에 먼저 들어가서 전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또 딴 데로 이동했는데 루스드라 지역에 갔어요. 한 50km 이상 차이 납니다.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전하게 되는데 여기는 유대인 해당이 없어요. 그 저작거리 시장 통해서 막 전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날 때부터 안전병에 있던 어떤 사람이 열심히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바울이 딱 쳐다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겼다. 지금 안전병인데 내가 일어나서 명령만 하면 일어나 걸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습니까? 못 일었습니까? 일어나 걸어버렸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우스와 여러분 좋아하는 에르메스 가방 에르메스가 나타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바나바는 인물이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서 제우스 신으로 본 거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주로 하고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도 바울은 보니까 에르메스 가방의 원조가 되는 그리스의 그 헤르메스 여신으로 그 어떤 그 변호사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 허메와 스스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사당을 만들라 그러고 돼지 머리 소머리 잘라가지고 안트 넣고 절하려고 이 제우스와 지금 에르메스가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인기 대폭발.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항상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찾아온다.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이고니온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돌을 들어서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었어요. 죽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똘똘 말아갖고 시장통에다 끌어내버렸어요. 숫자가 많이 와놓으니까 아마 감당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무리가 멍석에 말아가 똘똘 말아서 저 길가에 던져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딱 하고 난 뒤에 아래에서 바울이 꿈틀꿈틀 하더니 숨내쉬고 일어나서 살아난 거예요.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테베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아까 역시장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 참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두 번 다시 안 한다. 제가 지난 주일날 빨리 은퇴하고 개척교회 새로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앞에 계신 장로님이 그 고생을 하고 또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또 한다가 뭐 이야기했어요. 저 은퇴하면 또 합니다 겠죠. 야간 바울이 테베로 갔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야, 그게 돌에 맞아가 죽었잖아요. 그 동네에 다시 간 겁니다. 쳐 죽이려고 계속 따라오잖아요. 이고니온 또 어디 갔어요? 그 비시디 안디옥에 또 갔어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돌아갑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사이에 리더감이 생긴 거예요. 리더를 모아놓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과 궁핍에 시달렸고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넘겼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아시아에서 심한 고난을 받아 죽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 한 분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순결한 믿음, 단단한 믿음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말을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땀 한 대 맞거나 자존심 상하는 평가만 떨어져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는 다시는 이 일 안 한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제가 어떤 우리 교단의 지도자 보고 정신 차리라,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노? 배운 대로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해라. 되게 뭐라 했더니 한 달 뒤에 만났는데 나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마감할 거다 이런 거예요. 제가 위로한다고 해요. 괜찮아, 네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이랬더니 또 열심히 하는데 또 사고를 많이 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좀 비판하고 조금 나무라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팩팩 토라쓰고 삐지면, 한번 따라합니다. 삐지면 지만 손해다. 삐지면 지만 손해예요. 뭐라 해도 또 일나가 또 하고, 오지 말아도 또 가서 부대끼고, 그래야 외롭지 않게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지. 자꾸 삐지면 안 돼요. 삐지는 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자꾸 품게 하는데,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고 이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같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가고,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다 보면 미움도 서운함도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따뜻한 봄날에 양지 바른 날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선교 보고회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잠시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칼치 먹으면 안 되고 안 하고 해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 사태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몇 마디 한다고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는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를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열려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베드로가 먼저 일어서서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일도 이야기를 하죠. 뒤이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구브로스 섬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고, 테베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고 쭉 보고를 다 듣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있던 야고보는 이미 목에 참수행을 당해서 죽었죠. 순교했습니다. 야고보가 일어서서 회의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할례나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지금 2000년 혹은 15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선민, 선택받은 백성으로 유태인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과의 사이에 구분이 없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시민이 되리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나라를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 말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아닌 다른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우리만 택한 백성이다 해가지고는 인종차별과 민족차별을 일삼았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어 때렸다라고 하는 것을 심지어 베드로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사람들이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로 써줍니다. 여러 흩어져 있는 이방인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뭐 살인과 뭐 이런 걸 금하고, 네 가지인가를 금하고,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에 시신을 먹지 말 것, 뭐 이런 것들을 금하고, 그 외에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풍습과 문화를 그렇게 배척할 필요가 없다. 그랬다가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내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뭐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돼지고기 먹고 칼치도 먹고 봄에 안하고 계절이 되는데 안하고 해먹으러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은 이거 안 먹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까닭에 천국 백성도 되었지만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 그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야, 돼지 먹을 수 있단다. 갈치도 먹을 수 있단다. 비늘 없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말고기 원래 먹는데 말도 먹을 수 있단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해서 온전히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과 땅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선민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의 노력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제 제2, 제3의 이방인 교회들도 이 편지를 전달받고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때가 지나니까 또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이렇게 뜻이 못 이루어졌습니다.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 2차 전도 여행을 가자고 하다가는 크게 다툽니다. 큰 싸움이 일어났대요. 저는 이 말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은지 모릅니다. 무슨 교회가 싸우냐고, 왜 싸우냐고. 왜 싸웁니까, 교회가? 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부족한 걸 알고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잘났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싸운 거예요. 고신하고 합동이 원래 한 교단이었는데 나누어졌어요. 왜 싸워가지고 또 나누어집니까? 하나 하자 해놓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가 그동안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그래갖고는 못 데리고 간다 이렇게 내밀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 야가 이제 새 사람이 됐다니까요. 카가 새 사람이 됐을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만났고 최후의 만찬도 지켜봤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출입돼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약속하는 성령님이 자기 집에서 임하는 걸 반 놈인데도 중간에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저놈을 또 데리고 가면 한 번 배신하면 두 번째 또 배신한다. 맞죠? 못 데리고 간다고 그래가 싸운 거예요. 큰 다툼이 일어난지. 이번에 그 세미나 목회자 부부 세미나 가는데 2시간씩 세미나에 참석하잖아요. 이 지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희한하게 너무 점잖으신 분이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하루는 이혼을 하려고 아내하고 결정을 해서 셋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두 놈은 남편인 목사님이 책임지고 딸 한 분은 그 사모님이 데리고 가기로 하고 이렇게 결론을 다 냈대요. 그리고 이제 도장을 팍팍 찍기 전에 예수님이 생각나서 포기했다 그러더라고.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 아내가 저보고 이혼하자는 소리를 가끔 해요. 그 각서도 서너 번 썼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 살 것 같아서. 근데 그런 큰 어른들도 결혼 생활에 그런 고비가 있었다 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인데 큰 다툼이 있었다고 하니까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건 안 그래요? 싸우는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 위로가 좀 안 됩니까? 위로가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얼마나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불어 함께 가는 자의 문제입니다. 결국 다툼 끝에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옛날에 갔던 그 길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갔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 행적이 없어요. 마가는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행적이 남아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적자 생존. 적으면 기록이 남아 있고 안 적으면 기록이 안 남아요. 의사 누가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드로아에서 만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모든 행적을
과거 기억까지 다 적어 놓았잖아요. 바울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육로로 가다가 대배 들렀다가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리고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가서 드로아에서 이제 누가를 데리고 같이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고 대한민국 땅에도 오고 싶어 했는데 성령님이 자꾸 길을 막아서 동쪽으로 가지 못하고 서쪽으로 서진하다가 서진 선교회도 생기고 그랬는데 서쪽에 드로아에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을 흔들면서 꿈인지 환상인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령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는 모양이다 해서 배를 타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 에게해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지금은 차가 육로로 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갔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그 조그만 말레터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나를 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요하라 하고 초청해서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월달부터 대신방 갈 건데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집에 뭐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지도 다 아시는데 오실 거 없습니다. 제가 뭐라 하던가 벌써 30년 전에 지금 우리 어느 근사님이 그 말을 했거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리차드 백스터의 참 목자상을 읽어보면 목사는 성도가 오지 마라 해도 가서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지 부부싸움은 안 하는지 다 살펴보고 지도해야 된다. 그럴 의무가 있다 목사님. 주일 대회 인도하는 것도 의무지만 이 신방도 의무다. 그래서 간다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근사님 지금 앉아서 그러셨죠. 우리 목사님 지금 기억력이 좋아하고 쓸데없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할 텐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행 16장에 보면 나를 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체류하십시오. 그리고 거기가 교회가 되었어요. 그게 가정교회. 그리고 어느 날 저작거리를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어떤 소녀가 막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막 하니까 귀신 쫓아내줬다가 감옥에 갇히고 간수도 구원하고 그 감옥도 터가 그대로 있더라고. 하여튼 구원하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데살로니가를 갔어요. 2차 전도 여행 그림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로 이제 내려가서 3주 동안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부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방송실 2차 세계 전도 여행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 가서 3주간 딱 있으면서 지금 육로로 저리 바울이 가는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쭉 해가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갔다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와서 이렇게 돌아오는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근데 핍박이 또 너무 심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처럼 핍박이 심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진짜 바울이 전해주는 대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가 진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그 유대인 해당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하니까 바울이 급히 도망을 가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무슨 파르테논 신전 밑에 그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명한 감독 한 분이 예수님을 거기에서 영접하고 믿었죠. 그리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거주하면서 해당에서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본인 원래 직업이 이 텐트 메이커였대요. 그러니까 천막 짜는 기술이 있어서 군용 텐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큰 텐트를 만들어서 팔고 수익을 그거 가지고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력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와가지고는 같이 텐트를 짜다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갑니다. 근데 어느 날 해당장 집에서 그리스도 집에서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해당장은 주님을 영접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해대고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여도 떠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이 고린도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위험과 명령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울의 전도의 여행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일생이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때로 승리도 하지만 때로 가난하고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믿겨지지 않던 말씀이 이해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이해되지 잘되고 잘나고 출세하고 형통할 때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의 진수를 이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무 말씀도 안 주셨어요. 죽었습니다. 세대만이 죽듯이 나도 돌에 맞아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 해당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동쪽을 보면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에서. 동쪽에 누가 있습니까? 동쪽에 3주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편지를 써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그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내가 짧은 기간 너에게 복음을 전한 당신들이 믿음도 가지고 있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수고한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려오니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다 하고 그렇게 감사의 편지를 써보내고 그런데도 거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또 떠드는 이단들이 있으니까 재림에 대한 교훈을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저 터키 북쪽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갈라디아서를 써보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받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널리 전파하면서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둘 것이고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 거둘 것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두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서쪽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편지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에베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특히 서남부 소아시아의 수도였죠. 거기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간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지 말고 복음을 좀 더 전해주세요. 말씀을 더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에 나타납니다. 약 4년에 걸친 3차 전도 여행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약 2년 넘게 3년 동안 집중적인 사역을 합니다. 근데 주로 두란노 서원에서 소수정예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 성경부 모임을 만들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까는 동쪽을 보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써보냈습니다. 이제는 에베소에서 서쪽을 보면서 편지를 씁니다. 서쪽에 누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으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 2년 이상 3년 가까이 있으면서 에베소에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그들이 과거의 삶을 단절합니다. 이제 꺼도 됩니다. 과거의 삶을 단절해버리고 아담이 여신을 섬기는 것, 이방인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이 아테미 여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던 이 사람들이 동상도 만들고 금도 장식하고 은도 장식하고 먹고 살았는데, 알렉산더와 후메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불태웠던 그 책자, 우상 섬기는 점치는 도구 이런 것 불태운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다 가거와 단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데미 여신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아데미 여신이 우리가 아는 아테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미의 여신이고 풍요의 여신이에요.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근데 이거를 라틴어로 바꾸면 아테미 여신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있었죠. 다이아나, 라틴어는 다이아나입니다. 그래서 아테미 여신이나 다이아나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이태리의 라틴어란 말입니다. 이 여신들이 풍요로워서 아테미 여신을 보면 이렇게 천하 여장군, 지하 여장군처럼 이렇게 이쁘게 있는 게 아니고 가슴이 여러 개 달려 있어, 막 10개, 20개씩 달려 있어요.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크기가 막 20m짜리도 있고 막 높이가. 그런 이런 신을 만들던 사람들이 못 만드니까 더 이상 생업이 끊어지니까 막 덤벼들고 핍박하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어려운 일도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경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제가 몇몇 어른들이 이야기하니까 전부 그랬대요, 대답이. 그 남 목사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공부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잘못될 일이 없으니까 가만히 내비두라. 그렇게 그게 2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그 이후에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석 달 정도를 유하면서 또 서쪽을 보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뭐게요? 모르는 사람은 오늘 정심을 드시지 마시고 아시는 분만 정심을 드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서쪽을 보고 편지를 쓰는데 로마서를 쓴 겁니다. 로마서. 이제 알았으니까 정심 드셔도 됩니다. 하여튼 로마서를 써서 보냈는데 과거에 썼던 갈라디아서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보다 훨씬 좋았어요. 로마서를 써서 이렇게 보내면서 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근데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 편지를 써 보내고 로마서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써서 보냈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과거에 한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면 이 마인드가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곧잘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야만인에게도 문명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율법 있는 자에게도 율법 없는 자에게도 종처럼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 것 챙기고 내 명예 챙기고 내 자존심 챙겨가지고는 복음 전할 수도 없고 목회도 못해요. 신방 갈 때는 간하고 쓸개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신방 가라 그러더라고. 흡파 뒤집어지니까. 그게 목회이고 그게 우리 전도자의 삶입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마가 그거 한 번 배신한 놈 두 번 배신할 수 있다고 안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감옥 12년 뒤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앉아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골로새서도 보면 지금 마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10년 만에 화해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고 있는 귀한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키워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마가가 나중에 기록한 성경이 뭡니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툴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마시면 화해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한 번 드리고 기도 한 번 하고 나면 화해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존심은 내려놓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맞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죽었다면서 죽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혈기를 부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까? 죽었으면 시체 아니고 시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혼과 육체와 감정이 죽었어요. 내 안에 이제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살아있고 성령님이 살아있으니까 이분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그리고 바울과 마가도 화해하고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들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주 낮은 마음을 가지고 높은 차원의 설득을 해내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육체를 쫓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허무하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유치한 수준인지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호한 편지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너무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자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바울은 언변이 뒤처진다. 지식은 있는지 몰라도 말재주가 없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신은선판이라고 했는데 용모도 신도 별로고 말도 별로고 서판 글은 잘 쓰더라. 글은 편지 쓰는 거 보니까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는 율법을 아는지 복음을 아는지 헷갈린다. 이런 말이 있은 거예요. 예모도 별거 없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바울은 안 들었다. 원래 사도권을 의심하고 말이 졸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6절 만일 우리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내가 말재주는 없다 인정한다. 그러나 지식은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는 자신이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던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지난 시절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용모가 별거 없다, 곱추였다는 말도 있고 안질이 안 좋았다는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혀가 뻣뻣해갖고 설교도 잘 못한다 별소리가 다 있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바울이 그런 말을 남긴 거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에 정통하다, 자랑이 아니라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됨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느냐 이것으로 판단해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후대 입장에서 보면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 극심한 환난을 겪은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영적인 경험이 없다는 비난을 듣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바울에게 신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삼층천까지 다녀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보니까 히브리어를 한번 보자요. 히브리어도 외웠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사마임 버엣 하에르트 이렇게 외웠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인 데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쭉 외웠더니 알아듣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때에 왜 하늘이 복수인가 해번저가 되어 있는가? 바울이 여기 삼층천 새하늘 1층, 2층, 3층까지 갔다 왔다. 그래서 삼층천이다. 유태인들은 자기들의 기록에 하늘이 7개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걸 복수로 꼭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은 너무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냥 하샤마임이 아니라 그냥 우라노스 해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밀하게 따지면 복수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새 하늘을 다 다녀왔다라고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21장 16절까지 그리고 로마서까지 이 내용이 결국은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냅니다. 서쪽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여러 번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가면 로마를 거쳐서 저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러 갈 텐데 선교비하고 기도하고 좀 도와달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설득하고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막 화도 내고 그러더라고.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병철 씨가 그랬다 그랬대. 자식하고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다는데 하나님도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잘 안 되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좀 무슨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노 이러실 분 계신데 출애굽기 2장, 3장, 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내대신 가서 이 민족을 구출을 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못 가겠다고 몇 번 반항을 하면서 못 간다 덤벼들었습니까? 몇 번? 손 들어가 보여주는데도 5번이나 못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에 화를 내면서 말 잘하는 이 형님이 있는 줄 안다. 그 말하는 입과 혀를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짓지 않았느냐?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아론은 너의 대변인이다. 가라. 나중에는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수종을 심부름 잘 하다가 나중에 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길렀습니까? 왜 내보고 이 지도자 역할을 하라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숨을 내쉬고 장로님 70명을 세워라. 그래 70명을 또 세웠어. 그중에 2 인간이 또 안 따라와. 안 오고 자기 텐트 속에 70명을 세웠는데도 안 오고 텐트 속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명 다 따라오는데 이게 하나님도 모세도 못하는데 목사가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주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만사가 우리 인간의 뜻대로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자마자 일사천리 만사형통인 줄 압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아도 모세의 경우를 봐도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갈등과 다툼과 고난을 통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5번이나 설득해서 애굽에 보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문 후에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가는 도중에 살해 음모 위협이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서 바로 가지 않고 마케도냐로 빙 둘러서 드로아에 갔다가 드로아에서 걸어가지고 밀레도까지 옵니다.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전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도 죽을 각오하고 간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간다라고. 장로님들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갑니다. 가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바울이 해변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께 여러분들을 부탁한다. 이제 지도자 된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임지고 잘 양육해 주십시오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천부장 막사에도 갇히고 가이사라 바닷가에 2년 동안 갇히고 로마로 배를 타고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보인 모범을 따라서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섬기라고 부탁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한대출 때문에 부산은행 지점장이 뭐 인사차 아니면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목사인지 만나보러 왔습니다. 앉혀놓고 제가 보자 말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죽으면 끝인데 당신 천당 안 가고 어떻게 할 거냐. 천당 가야 된다 했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군에 있을 때는 몇 번 교회 갔대. 자주 갔대요. 그리고 우리 근사님이 이제 부산은행 가서 만났는가 봐. 세상에 저런 목사님 처음 봤다 이래가지고는 저한테 반했대요. 제가 반한 이유는 딴 게 있습니다. 뭐 하나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 믿어 천당 간다 대놓고 했더니 자기 뭐 너무 난리가 나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2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면 내 가치가 상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것을 자랑하고 뭐 학위를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부동산을 자랑하고 내 취미생활을 자랑하고 하면 그래 니 잘났다 이러는데 우리가 정말 나의 주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면 세상 사람들도 자주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울면서 가지 마라 하는데 가이사라에서도 그 유명한 빌립 집사님의 딸들이 선지자인데 가지 말라고 말리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선거 여행의 3차 장정을 마무리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30년을 창원에 살았는데 돌아보면 3달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금방 인생 끝납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증명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시고 필요하시면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각양 은사를 부어주셔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처럼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기다려도 복음을 전하고 주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알아주지 않고 오해해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서 예수의 편지로 예수의 사신으로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